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25년 성경 일독을 우리 예한 공동체가 시작했고 이제 지난주 8일부터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 일을 통해서 숲을 본다고 한다면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에도 주일 예배도 또 수요 예배도 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나무를 보는 그런 시간들 될 줄 압니다.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오늘까지 16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마태복음이 16장까지 진행되는 시간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3년 공생애를 지내시는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중에서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이제 금식도 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그 일을 동고동락하시면서 3년 동안 진행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점으로 마태복음이 후반부가 시작되어지는데 후반부는 사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날로 따지면 8일이라고 하는 일주일의 짧은 여정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그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그 마지막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계보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읽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 안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자까지 쭉 좁아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한 정점으로 구약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12제자, 70명 전도단, 초대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확산되어지는,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를 이 X자 하나로 표현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X자, 이 수학에서는 이제 미지수를 뜻하지만 예수님을 얘기할 때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쓸 때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하고 MAS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X하고 대시를 하고 MAS, 그것을 쓸 때 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굉장히 무식한 게 되고,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입니다. 크리스토스의 첫 번째 글자이기 때문에 쓰기는 X자 비스름하게 쓰지만 읽기는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첫 글자인 이 크스라고 하는 X자에 성경 전체가 다 담겨지고, 그렇게 보면 구약은 다 예언입니다. 예언인데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좁혀지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는 이 말씀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언이 300개 내지는 400개가 나온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8가지 핵심 예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배신당하시고 은 30에 팔리고 또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로 죽으시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8가지 핵심 예언, 그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태어난 그 한 사람에게 이 8가지 예언이 이루어질 그 가능성을 스토너라고 하는 학자가 그 학생들하고 같이 한 달 동안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컴퓨터 같으면 AI에다 입력을 하면 빨리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뭐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계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 구약의 8가지 핵심 예언이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져서 완성되어질, 성취되어질 그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예, 숫자를 얘기하면 뭐 좀 이게 그런데 이 얘기가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냥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이 지구를 비롯해 우주 만물이 존재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사실 어떤 물질의 세계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의 시간의 세계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시간과 물질을 초월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 창조가 완성되어지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이루어질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이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예언이기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심이 특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포되어진 예언이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이 모든 확률로 보면 불가능한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 예수님 예언의 성취자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계보가 쭉 이어집니다. 그 얘기에서 또 한 번 강조되어지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소설이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이것이 이 지구상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의 계보, 그 역사 속에 담겨진 의미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1장 18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그 이름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일을 이 땅 위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고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는 카스트 제도가 아직 있고 그 인도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할 때 중국을 대신하는 세계 공장이 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스트 제도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브라만이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슈드라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그런 딱 계층이 있습니다. 이 계층을 넘어서는 어떤 시도는 죽어 마땅한 죄가 됩니다. 여전히 예를 들어서 슈드라에 속한 사람이 그 아래 바이샤 계층의 천민하고 연애를 한다? 그러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그 가족 중에 누구가 죽여도 관습으로는 살인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것이 여전히 인도에서는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브라만이든 크샤트리아든 그 위쪽에 있는 그 귀족, 왕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이샤나 슈드라, 아주 불가촉 천민 사람들에게로 와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당신들도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도 인도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이 되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육신을 입으셨다.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물질을 만드신 분이 물질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으로 오셔서 제한된 그 3차원의 삶을 사시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육신의 의미를 잘 담은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보면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함께 우리 찬양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참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한반도 역사 한국사를 전공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머릿속에 다 그려지겠죠. 2000년 전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배우긴 배웠는데 잘 기억은 안 났을 겁니다. 예수님 태어나실 때쯤에는 소위 한사군이라고 하는 뭐 낙랑군, 현도군, 임도군 그래가지고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지배를 받다가 그들이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원삼국 시대라고 해서 고구려와 신라, 백제가 이제 국가의 기틀을 막 갖추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이 땅에 발 딛고 살면 그 정도는 아셔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2000년 전 역사도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그거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고 관심 갖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비행기를 타고 가도 10시간 가까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기에 2000년 전에도 임마누엘이시고 지금 2025년에도 임마누엘이시고 예루살렘에서도 임마누엘이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임마누엘이시고 대한민국 양주 땅에서도 여전히 임마누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이름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데 시간을 만드신 분이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임마누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조선시대 야사 가운데 정사는 왕조실록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야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선 14번째 왕인 선조 때 임진왜란이 있었고 그 전쟁 때문에 임금도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피난길이 녹록지 않기도 했었지만 이제 왜군이 척후병에 의해서 발각될까 봐 평민복을 입고 그렇게 신하 한 사람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피난을 가는 그런 와중에 날이 저물어 한 농가 문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신분을 밝힌다고 해서 믿어주지도 않겠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하룻밤 묵어할 수 없겠습니까? 하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와서 그래서 누추하지만 그래도 들어오시라고 이제 우방 불도 떼주고 그리고 그냥 상을 차려서 대접도 해주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 조촐한 음식이지만 먹고 또 하룻밤 편히 자면서 쉼을 얻고 그리고 그 길을 떠나면서 할아버지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여전히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내가 참 많은 고마운 대접을 받았는데 뭔가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뭘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조께서 계속해서 뭔가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 그러시다면 얼마 후에 제가 환갑을 맞이해서 환갑 잔치를 우리 자식들이 차려주겠다고 하는데 어젯밤에는 참 음식을 대접해드려도 준비한 게 없어서 변변치 않은 것을 대접해드렸는데 그때 오시면 제대로 된 음식을 같이 나눌 수 있겠으니까 그때 와주시면 고맙겠노라고. 그 환갑날이 되어서 선조 임금이 왕복을 입고 그 자리를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시골 할아버지 그 환갑잔치인데 임금이 그 자리에 함께한다? 그 이상의 영광이 없을 겁니다. 그 가정은 가문의 영광으로 삼을 겁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계시고 일터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그냥 하나님이 솜씨 자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것 자랑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오신 주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일을 친히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하는 시점이 이제 전반부 3년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를 다 하신 이후에 십자가로 나가시는 그 사역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시는 일들을 이들이 봤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무리를 걸으시는 일 다 눈으로 목도를 했고 그리고 예수님 선포하시는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미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진짜 제자다운 제자인지에 대해서 제자 인증 시험을 치르시는 것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는 지식을 나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 제자들이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역사,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를 고치는 그 일을 이어가야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대답, 베드로가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가 제자 되기 위해서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앙 고백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을 대신하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마뜩지 않네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자 구실 제대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가지고 제자들은 순교적인 삶을 살았고 끝내는 순교까지 했습니다. 이 고백이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세상에서 배워가지고 깨달아서 하는 것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예양교회를 세우셨고 26년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신앙 고백으로서 책임적인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 고백을 우리가 책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 일이 주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심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 일을 우리 교회가 26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계속 하셔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나가시는 그 일로서 이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 시간이 불과 몇 분도 안 흘렀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칭찬받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되게 야단치십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 앞을 가로막습니까? 왜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를 막아섭니까? 2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겠기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고백을 책임적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 즉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완성이다?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예수님 못 다지신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 마음은 기특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지신 십자가고,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으로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도 십자가고요, 예양교회 담임 목사로 26년 동안 목회한 것도 십자가입니다. 여유 부리면서 유유자적하면서 그렇게 설교 준비할 수 없는 것이고, 설교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를 하는 것, 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양교회 26년 동안 그렇게 담임 목사로서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왔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의 사역과 직분이 여러분들의 십자가고, 교회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의, 부모로서 자녀로서의 그 역할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회사에서 경영자로서의 그 십자가가 있고, 고용자로서 그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는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바로 그 일입니다. 버겁습니다. 어렵습니다. 내팽개쳐버리시고 남이 대신 져줬으면 좋겠고, 예양교회 담임 목사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의 십자가를, 주부의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아멘. 거기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한교회 그 고백 위에 예수님 교회로 세우셨고, 그리고 26년 동안 장로의 십자가, 안수집사의 십자가, 권사의 십자가, 목자의 십자가, 교사의 십자가 지고 오신 분들로 예한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셔야 되고, 일터에서 그 십자가를 질 때에 그곳을 교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고백으로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 몸된 예양교회, 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고 일터가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몸찬양팀에서